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3월입니다. 이번 3월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좀 새 기운들이 많이 느껴질 것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다가 지쳐버리고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달려도 곤비치 않고 그래도 피곤치 않는 참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 봤고요.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이제 이렇게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먼저 보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의 서론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장 21절에도 바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기록 연대를 보면요, 대략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 기간, 아마 AD 한 53년에서 58년 그 사이에 에베소에 머물던 시기인 한 AD 55년 봄 무렵쯤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지역을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의 속주 중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있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뭘 쓰고 있느냐 하면 주요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도덕적인 무질서에 대한 책망도 있었고요. 권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과 관련한 재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답변을 한 내용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입을 크게 열 것인데요. 혹시 우리 속에 갈등이나 우리 속에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번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답도 얻고 또 주님으로부터 권면도 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우리가 볼 것들이 뭐냐면요. 이 고린도는요, 문화적으로 보면 이 아테네와 같은 어떤 교육과 문화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아주 막 발달한. 그렇지만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요. 또 그 영향으로 지혜를 높이 평가하였던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치유의 신이었던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을 섬겼고요. 또 태양의 신 아폴로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 등을 숭배하는, 그래서 12개의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고린도에 12개의 신전이 있었다면 참 많이 있었죠. 거대 이 상업시들이 을에 그라듯이요, 고린도 역시요, 다양한 외부 문화의 어떤
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인 어떤 자세를 취했고요. 어떤 부도덕한 풍습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음란하고 나쁜 것에 왜 항구도시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성 문제는요. 이 성적인 문제는 그 사이의 도덕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만큼 이렇게 문란했냐 그러면요. 한 예가 있는데요.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인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약 1000여 명의 신전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사제들이 모두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매춘을 아주 자행했던 종교적 장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가 얼마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느냐 하면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적 부정을 행하다라는 그 말과 같이 쓰일 정도로 그 시대에 이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은 아주 타락됐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고린도 교회가 참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어려울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로 먹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뭐 기초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리게 봤던 것이 고린도고요. 오히려 데살로니가는요, 소문난 교회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저주로 먹였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저주를 먹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도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문제는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음행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분쟁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분쟁이 어떻게 하냐면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좀 다양했는데요. 이 특정 사역자들의 인맥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겼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런 개바파. 이렇게 그 중심으로 이렇게 파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면 되고요. 또한 이 우상생물을 먹는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아주 극명해가지고요. 딱 패가 나눠져서 다투었다고 보면 되고요. 또 영적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요,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했거든요. 또 이 성만찬을요, 너무 오용하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는 뭡니까? 무질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교리적으로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좀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이 독소처럼 이 교회의 곳곳을 오염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특징을요, 이 두 문장으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분명 지식이 풍족하므로 영적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고 신령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요 두 문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표현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처럼 은사는 풍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전히 미숙하고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울은 교회의 분쟁, 싸움, 또 성적 부도덕, 또 세상 법정에서의 소송, 결혼과 이혼, 우상제물의 식사, 또 주의 만찬, 영적 은사의 사용, 예배의 질서, 이 부활의 교리 등 고린도 교회가 당면했던 재반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 관점에서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들이 되어져야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목회적 상황에 대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 어린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또 바른 진리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고요. 그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그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요,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도,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는 순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서서히 변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성화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요, 더더욱 확신 가진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오히려 언약과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겠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겠다. 그렇다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주인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상에 속고 넘어지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를 많이 원하지만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진짜 먼저 할 것을 해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세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며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저희들을 통하여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소원하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도 뛰어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